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우리 휴스턴 순복음교회 우리 홍현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뚜레주루 빵과 또 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또 끝나신 분들 출출하실 테니까 빵을 또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 죄악들이 깊어지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하나님이 드신 징계의 회초리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였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어진다. 잘 알고 계시죠?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3차에 걸쳐서 여러분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1차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지도자의 인도하에 약 5만 명의 지체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 건축하는 도중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진행되어지지 않죠. 중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성도들은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 어때야 되겠어요? 기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후에 자기들이 했던 상상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또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여러분 순수한 그런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새 예배당을 그럴싸하게 지어놨는데 성도들은 세상 속에 빠져서 참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당은 잘 지어놨는데 믿음은 점점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이 날마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2차 귀환을 주도했던 학사 에스라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의 인도하에 약 1800명 정도가 2차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귀환하게 되어지는데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유는 영적인 침체와 제약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건축하기 위해서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진 거죠. 에스라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실제로 뒤에 보면 큰 영적인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스라는 그 부흥에 참여하고 여러분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고 교훈을 주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입은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에스라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1800명의 지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뜻만 세운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한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스라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내에 포로 출신으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18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백날 계획을 여러분 세워봐야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허락해 주고 왕이 도와줘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차 귀환 때도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의 지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도 당시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도 좋다. 허락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에서 성전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도 지금 왕의 허락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을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여러분 끝에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받았다고 여러분 해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결제를 올리면 결제가 여러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다 사인을 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왕이 구하는 것을 다 줄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도 에스라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돕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반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게서 등을 돌리시면 지금까지 나를 돕던 사람들도, 도와줄 것 같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겸손하게,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이렇게 도와주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에스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세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어떤 뜻을 여러분 세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죄악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내가 결단했다,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결심과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맞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돕기 시작하자 페르시아 왕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에스라를 어떻게 해요? 전폭적으로 도와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도우심을 내 삶에 유치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첫 단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전폭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필요가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크게 도우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새해, 이제 1월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2월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여러분 충족시키는 썩어질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에스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는 말로만 가르쳤던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에스라의 결심을 보면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준행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내가 먼저 준행하고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준행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에스라는 그 결심대로 진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 어떤 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가는 데까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잘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삶이 가는 데까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잔소리하는 만큼 자녀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살아내는 만큼 자녀가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예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면 분명히 가르쳐야 되지요. 그러나 가르치면서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 힘이 더 실리고 역사가 덜 나타난다는 것, 제가 먼저 느끼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를 변화시킬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회를 가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킬 좋은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회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확신하기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목회자 자신의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영적 지도자이자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하면,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도 8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날마다 내 모습이 변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8년 동안 변했는가? 진짜 제대로 변하면 성도들의 변화는 굳이 많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따라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보다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집에 있는 부모님들의 삶이 바뀌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뭐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도입된다고 여러분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질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예배가 여러분 그래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모든 세대가 여러분 차이가 다 나지 않습니까? 유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우리 유스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거기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고요. 또 교육자도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교육자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사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저희 아내도 함께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여러분 만들었을까요? 그래도 그냥 합쳐서 그냥 하면 되고 별로 신경 안 쓰면 그냥 애들 알아서 놀게 하고 한글 학교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 부모님들과 여러분 자녀들 때문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서 만든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먼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그 부모 밑에서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먼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파장이 자녀들의 삶에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나누어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내가 변화되면 반드시 내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소리 외쳐도 세상과 환경과 가족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여기에서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라기네 에스라처럼 내가 먼저 말씀대로 변화될 것을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파장을 여러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여러분 범사에 기도를 날마다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가 앞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기도가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얼마나 여러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약 4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길이 지금처럼 여러분 도로가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막 가로등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들어가지고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였고 도적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출몰을 많이 하고 다 빼앗아가고, 더구나 그들은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주하는 거예요. 등에 여러분 뭐가 가득할 거예요? 짐들도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적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VIP 고객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여정들이에요. 중간에 도둑대가 출몰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런 두려운 여정을 앞에 두고 여러분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해요.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다, 이런 무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하와 여러분 아하와 강가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구했다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디 출발하거나 어디 오면은 왜 기도하고 왜 기도로 시작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덕죄를 여러분 만나면 안 되니까, 재산과 어린 자녀들과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 보셨어요?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지. 기도하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8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31절에 또 나오는데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할렐루야. 출발전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4개월 동안의 여정 내내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도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보다 날마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기도로 날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항상 기도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기도를.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여러분 학생들은 수업을 시작할 때도 교수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오늘 모든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바빠서 가는 게 아니고,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그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어때요?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늘 넘어지는 인생, 안 되는 인생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 서둘러서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먼저 몸이 앞서가는 거예요. 직장에도 기도 없이 가고 교회에도 기도 없이 오고,
여러분 마트에도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물건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몸이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도덕죄를 만나고요. 문제를 만나고 뒤늦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로 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풍요로운 빛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기도합시다. 저번 주도 기도에 대한 말씀 안 했습니까? 매일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새벽 예배가 한두 명이라도 눈에 더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앞에 놓고 기도를 앞세우는 모습, 뭐만 하면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교회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수련을 가든지 단기 선교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여러분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고 싶은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도 기도를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빗소금 기대 때도 하고 수요일 날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새벽 예배도 기도하고 단기 선교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멕시코 단기 선교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여러분 또 금식도 하자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3월 달부터 또 케냐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거예요. 형식적으로 몇 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팀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새벽 기도회 때 금요 빗소금 기도회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앞세우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역사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라는 길을 가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앞세우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라는 길을 가기 전에 기도를 앞세우는 사람과 기도 없이 몸부터 앞서 가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한 주라는 길을 가기 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충분히 기도를 앞세울 때 한 주라는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에스라처럼 항상 기도를 앞세우는 겸손한 인생이 되어져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풍성하고 경험하는,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는 것,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침체에서 말씀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가 예배자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앞서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불길이 우리 금요 영성 집회 가운데, 우리 빛소금 기도회 가운데,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가 앞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급히 달려가다가 문제를 만난 뒤에 수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기도의 길을 날마다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과 교회가 하나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매복한 위험 사탄 마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사고와 여러가지 모든 상황들과 아픔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평탄한 길, 기도의 길, 능력의 길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품고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간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무슨 일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앞세우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